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일까? 미취의 관념도 유무의 관념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분별이 만들어낸 끝없는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그 무의의 가르침 앞에 서서 보이는 대로 집착하던 버겁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아 본다. 월출산자락 천년 넘은 긴 세월을 품고 한적하게 서 있는 강진 무의사. 무의라는 이름처럼 분별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이 잦아든 것인지, 도량 곳곳 세월의 부침 속에서도 무심한 편안함이 머문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 마음을 뉘었을까. 햇살 가득한 하늘을 품고 서 있는 이 나무처럼 뒤틀리고 상처받은 쇠속으로부터 벗겨나 있는 부처님의 뜰. 무의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위로를 전해온 사찰이다. 우리 무의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신 절입니다. 중창은 신라시대 말인 왕건이 나주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곳에 주석하셨던 형미스님께서 왕건의 스승이 되셔서 무의사가 더욱더 중건되고 중창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대왕님께서 이곳 무의사에 극락보전을 지으셔서 극락보전을 통하여 이곳 조선의 민중들을 위하여 또한 개국 공신들을 위하여 수륙제를 지내게 되면서부터 수륙사찰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곳 무의사에서는 수륙대제의 정신을 계승하여 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어루만지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 수륙대제. 무의사는 조선시대부터 국가적으로 수륙대제를 봉행해온 사찰로서 역사적 질곡에서 희생된 원혼을 위로할 뿐 아니라 산자들에게도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왔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많은 민중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넋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세종대왕님의 명으로 그 형님이신 효령대군이 내려오셔서 극락보전 건물을 짓고 수륙대제가 시작됐습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일제시대 전까지 이곳 무의사에서 수륙대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시 무의사에서는 그 수륙제를 복원하기 위하여 3년 전부터 다시 우리 수륙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수륙사로서 의미가 큰 만큼 무의사의 중심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이다. 죽음 뒤의 세상이며 동시에 살아있는 삶을 위한 영적 이정표이기도 한 극락세계. 무의사 극락보전은 고결한 자태로 그 길을 보여주며 역사상 최고 수준의 미학과 건축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무의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매우 단정하고 아담한 건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즉 조선 초기에 맞배 지붕으로 건립된 무의사의 주 불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수덕사 대웅전과 같이 건축 사학계에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 건물이고요. 수덕사가 중부지방에 있다고 그러면은 무의사 극락보전은 남부지방에 건립된 그야말로 대표적인 맞배 지붕의 주 불전이 되겠습니다.
아미타불을 모신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서 고려 시대에 세워진 영주 부석사의 무량 수전과 비교하여 무이사 극락보전은 공포의 짜임이나 각 부재의 형태 등에서 후대인 조선 초기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이사 극락보전은 맛배 지붕의 주심폭의 건축물로서 고려 후기 지어진 예산 수덕사의 대웅전과 많이 닮아 있다. 두 건축물 모두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전해준다. 조선 초기에 이렇게 단아한 건물을 보기가 힘들어요. 조형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둥을 세울 때 정면 세 칸의 경우에는 전면에 드러나는 기둥이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에 2개가 있고 양쪽 가에 또 우주라고 그래가지고 2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보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기둥보다 높이가 약간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귀소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시 현상을 교정하고 또 구조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양쪽 기둥, 가의 기둥을 높게 세운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양쪽 기둥에 그 안쏠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시 현상을 아주 더 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약간 중앙의 기둥은 똑바로 세우는데 양쪽 기둥은 안쪽으로 약간 쏠림을 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각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그 안정감 있게 건물이 보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그 건축의 어떤 그 세부적인 기법이라든가 또 비례, 평면이라든가 또 정면의 그 비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건축사학계에서 조선시대 초기 건물로서 더 이상 중기나 후기에 등장하지 않는 그 줄 불전의 그 건축 양식이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무이사 극락전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이사 극락보전의 아름다움을 절제미로 꼽는다면 이러한 소박하고 간결한 미학을 완성해주는 건축적 특징은 맛배 지붕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맛배 지붕은 화려해 보이는 추녀 없이 용마루까지 단순하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깊은 감동과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크고 웅장하게 보이기 위한 다포 양식에 비해 주심포 양식은 건물을 치장하는 장식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 있어 간결한 조화미를 보여준다. 한편 우수한 공간 분할도 무이사 극락보전의 큰 특징 중 하나다. 측면에서 기둥과 보가 만나 이루는 공간 분할과 비례는 절제 있으면서도 건축 기능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다. 통일신라 이전에 그 고대 건축의 주 불전은 정면과 측면 비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정방형 건축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는 그 불상을 갖다가 중앙에 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법당 출입이 제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차 고려로 들어가서 그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은 그 정면과 측면의 비가 크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선시대 가게 되면은 이 가로로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이사 극락전은 그 비가 정면과 측면 비가 1대 0.68이고요. 수덕사 대웅전은 0.78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이사 극락전이
황금 비료라고 해가지고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덕사 대웅전보다 건물이 더 좀 날렵하면서도 그 비례 감각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보이는 그대로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난 무의의 세계. 무의사 극락보전은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무언의 가르침이다. 이 소담한 문을 열고 들어서 우리는 더없이 빛나는 부처님의 미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고독한 영혼을 달래고 극락정토로 향하게 하는 부처님. 무의사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삼존불 좌상이 모셔져 있다. 본존 아미타불 좌상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무의사 극락보전 아미타 삼존불 좌상은 조선 초기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불상일 뿐 아니라 수륙사로서의 정체성을 담아 삼존불이 조성되었다. 다른 극락보전과 다르게 협시보살로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계십니다. 보통 극락보전은 대세지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계시는데 우리 무의사 극락보전은 좌우 보초로 지장보살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계신 이유는 조선 건국과 유래가 됩니다. 조선 건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특히 고려 왕실이 희생되고 또 많은 개국공신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신 세종대왕님께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지장보살님을 조성하시게 된 겁니다. 무의사의 이 삼존불상은 고려 후기에 단아한 양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근엄한 상호나 간략하고 정형화된 옷주름 등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을 띠고 있다. 여느 극락보전에서는 보기 어려운 지장보살이 오른손에 석장을 들고 머리에는 각이진 두건을 쓰고 계시는데 고려시대의 피모 지장보살이나 조선시대의 민머리 지장보살과 구별되는 모습이다. 무의사 극락보전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의 정점은 아미타열의 삼존 벽화에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의 불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품인 이 벽화는 화면 중앙의 높은 숭위대좌 위에 본전인 아미타 부처님이 결과부자하고 계시고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배치하여 신앙의 시대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사찰에 가보시면 항상 불단 위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뒤에는 후불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후불탱화는 주로 비단이나 또는 다른 천에 그려서 그림을 걸어놓는 방식인데 반해서 이 벽화는 직접 벽 자체에다가 그림을 그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광배를 집어넣어서 그 뒤를 장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후불 벽화나 후불 탱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마도 봉정사 대웅전부터 시작해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렇게 광배 대신에 불화를 그리거나 그림을 거는 그런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무의사 후불 벽화는 바로 그런 후불 뒤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전통이 확립되고 나서 조선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벽화는 걸작인 만큼 파랑새가 그렸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벽화를 보다 보면 관음보살의 눈동자가 그리다 만 것처럼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벽화를 그리던 파랑새가 인기척을 느끼고 호련히 사라지는 바람에 눈동자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전히 부술문 파랑새가 벽화 속을 파닥거리며 날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설화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완벽한 불화인데 왜 저 눈동자가 저렇게 붉은색으로 미완성으로 남았을까? 아마도 원래는 칠해져 있었는데 손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벽화의 그 유일한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설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 불화가 그렇게 신비한 어떤 사람이 와서 신적인 존재가 와서 그림을 그렸던 그 흔적이구나 라고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단점마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이 무의사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또는 컨텐츠라고 할까요? 아미타 삼존불 좌상을 돌아 뒷벽에서는 또 하나의 걸작, 백의 관음도와 마주하게 된다. 한국의 이 법당 뒷면 벽에 이렇게 수월 관음도, 특히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백의 관음도가 그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사 수월 관음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도상은 중국의 수월 관음도와는 다르게 바로 삼국유사에서 의상스님이 양양 낙산사에 가셔서 관음보살을 친견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소재로 해서 그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가 이 벽에 함께 쓰여져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백의관음의 도상은 양손을 교차시켜서 한 손에는 정병,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면에 보신 이 후불 벽화에서도 관음보살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려진 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수월관음도의 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의사 극락보전에는 중앙의 후불벽화와 백의 관음도 외에도 법당 동벽에 아미타 삼존벽화와 서벽에 아미타 내영도 등 총 29점의 내벽 사면벽화들이 조성되었는데 보존을 위해서 주요 작품들을 현재 보존각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조성된 벽화들은 불교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며 중생들의 영혼을 담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주로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가까이서 은밀하게 1대1로 만나는 그런 개념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개념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수륙제와 같은 대형 법회에서 여러 명의 중생이 한 분의 부처님을 만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더 높은 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더 밝은 빛이 들어와서 부처님을 누구나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모셔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미타 부처님을 불단을 더 뒤쪽으로 물러나게 하고 천정 부분을 더 높게 만들어서 이 안에 많은 벽화들을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공중에서는 중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극락세계에서 내려오는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듯한 그런 판타지, 환상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극락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위안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무의사 극락보전은 조선시대판 특수효과 스튜디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증강현실의 시대 속에서 무의사 극락보전은 진리의 민낯으로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한다. 삶에서의 극락은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꾸밈없이 조화로운 무의사 극락보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큰 영감을 준다. 야윈 겨울이 봄을 위한 담금질이듯 우리의 삶도 처절하게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